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 1963년 8월 28일 한 목회자가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땅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의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 목회자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죽고 세상에 없지만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었던 그 꿈은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백인과 흑인이 버스에 같이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꾸었던 그 꿈은 아름답게 성취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또 해외여행 속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같은 이 차에서 인접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개인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품었던 사사로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심으로 그가 꾸었던 꿈은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적인 인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보다 44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세상 가운데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3.1 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3.1 운동 당시 1919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통계에 따르면은 작게는 1%, 많이 잡아야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고요. 3.1 운동을 하면서 또 이제 이 3.1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일본 수사기관에 체포돼서 잡혀가는데 이 잡혀간 사람들, 수사기관에 잡혀간 사람들을 피검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피검자 가운데 51%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3.1 운동에 50%가 넘는 그런 사람들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이 피검자 가운데 65%는 기독교인이고요. 피검자 가운데 종교인, 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95%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 선배분들이셨습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3.1 운동은요, 민족의 운동에 교회가 참여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일으킨 믿음의 운동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들이 동참한 운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꿈을 꾸었고 또 어떤 꿈을 외쳤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래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했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꿈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주먹으로, 사람의 칼과 방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곳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전쟁이나 기근, 질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여서 슬퍼하고 곡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거랍니다. 평화가 임하고 질병도 사라지고 또 전쟁으로 인한 기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짐으로 모두가 다 장수하면서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주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이 말씀을 마친 이후에 함께 독립선언문을 같이 낭독하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이 독립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이루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 선배들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선포하고 바라보는 바는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선언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셔서 평화가 왔기에 다시는 전쟁을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근, 질병으로 먼저 떠나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그로 인해서 또 슬피 우는 가족들, 또 그 마음의 아픔으로 부르짖는 소리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3.1 운동으로 인하여서 일본이 이미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우리가 보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선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과거의 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복수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선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하늘 새 땅에서는 복수하거나 보복하거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함께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챙기기 바쁜데 그렇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배타적 감정으로 다른 어떤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3.1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은 두 번째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22절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건물을 짓고 농사 지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 알려주십니다.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전쟁이 나서 적이 또는 침략군들이 와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은 집 내가 살고, 그리고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그 쌀을 다 일본으로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하니 나무의 수함과 같겠고 오래 살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서. 그리고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하시고 앞으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땀의 이 결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근데 이 시대, 우리 3.1 운동이 일어나던 시대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서 억눌려 왔습니다. 살아갈 권리를 빼앗겨 왔습니다. 아픔과 슬픔,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빼앗기는 고통으로 너무나 아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새하늘과 새 땅,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신약 말씀을 읽다가 이러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시면서 죽어서 꼭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아, 그래? 지금 이 땅에서는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빼앗기고 죽어서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 우리 수고의 결실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땅에서, 우리 나라에서 바로 오늘 이것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죽어서만 천국에 가서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다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 기대하였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의 독립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 세 번째 줄 보니까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정말 주님은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인으로, 독립한 민족으로 보내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철병거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셨고 메마른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셔서 어느 누구도 억누르지 아니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신앙으로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과 소망을 성취하셔서 독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뿌린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은 세 번째로 모두가 함께 사랑받고 모두가 함께 존중받음으로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3.1 운동이기에 폭력으로 무엇을 하려 한다라면 할 수 있었지만
절대로 조금도 폭력적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뿜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지만 그 칼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많은 역사가들이 정말 칭찬하고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멋진 비폭력적인 신앙의 운동으로 3.1 운동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여러분 보시면 화면 네 번째 줄에 나오죠.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분명하지 않은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 나라,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기적인 우리 조선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상함도 해함도 없이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려 하는 것이기에 이 선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독립을 선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누리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 이야기해야 되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으로 외쳤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사랑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시작한 3.1 운동도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유관순 열사를 누나로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눈앞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또 감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 질병으로 또 먼저 주님 품 안에 안겼지만 그분들의 다음 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현실로 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나라를 수고한 것을 배불리 먹는, 이제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품었던 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꿈, 새하늘에 대한 꿈, 새 땅에 대한 그 꿈을 다시 기억하면서 함께 하고자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3.1절 기념 예배를 교회마다 드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면서 함께 하려는 건데요, 이 영어 remember라는 동사가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떼어 보니까 다시 멤버가 된다, 회원이 된다,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같은 회원이 되는 겁니다. 멤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우리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았던 그 꿈과 비전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꿈을 위해서 생명도 바쳤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유관순 누나의 얼굴은 본래 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AI, 이 현대 기술로 복원한 유관순 누나의 얼굴은 원래 이렇게 좀 약간 얼굴도 이렇게 좀 날씬하고 눈도 좀 크고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런데요,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외치다가, 목소리 높여 외치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져서 고문당하고 구타당하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찍힌 사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꿈 꼭 이루어지리라, 그 꿈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사랑과 열정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에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와 독립이 허락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쩌면은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며 바른 예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과 사랑을 받으사 이사야서 65장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에 기반하여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게 하셨고 오늘에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이고요. 이제 며칠 뒤면은 3.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품었던 그 꿈과 비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멤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의 복을, 신앙의 복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를 다시금 그 꿈에 대한 동역자로, 멤버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상함도 해함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복된 나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6주년 3.1절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품었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몸이 부서지는 헌신을 통해서 또 주님이 그 헌신과 사랑을 받으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품었던 꿈과 비전을 함께 품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우리도 우리 선배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